오늘 제목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약 5만 명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차로 귀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의 지도하에 숫자 기록된 대로 보면은 1754명이 예배 회복 그리고 말씀 부흥을 위해서 2차로 귀환한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에 비하면은 그 숫자로만 보면은 굉장히 초라할 정도로 작은 규모처럼 보입니다. 네, 기록되지 않은 또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쳐서 약 5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기환 때와는 그 배경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1차 귀환 때는 하나님의 집단적인 감동이 있었고 또 고레스에 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공개적인 칙령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또 1차 기한자 중에는 1.5세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기한은 1차 기한 후 8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 바벨론의 4세대, 5세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140년, 15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미 이들은 훨씬 더 바벨론 문화, 언어, 그 생활에 아주 깊숙이 적응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이 에스라의 그 비전, 뜻, 목표에 함께 할 자들이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스라는 이 자기와 함께한 명단을 적으면서 규모가 너무 적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 8장의 에스라의 특징을 보면은 에스라는 치밀하게 조직을 하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와 책임을 적절하게 적임자들에게 잘 맡겨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나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장의 이야기는 먼저 사람들, 인적 자원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영적인 준비, 우리 다음 장에 보면은 금식으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자들을 또 준비해서 무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그걸 생략했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 22절, 31절에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 매복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도와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동행하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종족별 인구 그리고 어떤 가족들이 함께 했는지 그런 가족 대표 이름과 그리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각 집안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입니다.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입니다. 2절에는 먼저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다윗 왕족 가문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아론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왕족의 또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12종족, 12가문의 대표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보면은 그 12지파,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 보면은 12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여기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출발 전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나 에스라는 그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아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살펴보았지만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약 5천 명이 정확하게 1440km 4,000리를 이제 걸어서 여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은 4개월. 그래서 이 4개월의 긴 여행을 하기 전에 여기 3일 동안 모여서 우리 얘기로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인구 인원 파악도 하고 또 주의사항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여를 해서 어떻게 행진하며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가 그런 그 안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안내도 하고 또 출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출발을 무엇을 준비해서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인원 파악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읽은 거 보면은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인 없는 성전은 완전한 성전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특별히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에스라가 지금 가는 목적,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말씀 부흥을 위해서 지금 가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씀 운동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책 그 느헤미야를 배울 텐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문 광장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에스라는 높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밑에서 그룹별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큰 대중 전도 집회를 할 때 강사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밑에서 뭐 조장이라든지 팀장들이 그 말씀을 잘 안내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이렇게 잘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 우리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파할 때 레위인들은 밑에서 그룹별로 조장처럼 팀장처럼 이렇게 동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반드시 자기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레위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밑에 쭉 보면은 11명의 지도자들을 그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나는 그들을 11명의 지도자들을 지금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그들을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냈습니다. 아마 이 가시비아 지방은 레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도자인 이또에게 사람을 보내서 3일 동안에 지금 레인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은 선교사 동원, 사역자 동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서 할 말을 일러주었다. 가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동역자로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사역자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을 38명을 동원하고 또 20절에 보면은 레인들을 돕는 성전종 누구입니까? 느디님 사람들 220명을 동원을 해서 전체 258명을 동원한 내용들입니다. 함께 가자. 자,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시작.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예. 단순히 몸이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의 비전, 에스라의 목표, 그리고 에스라가 추구하는 그 내용, 그 사역에 함께한 동역자들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우리 1절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나 에스라와 함께.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의 비전, 에스라의 사역 목적에 함께 동역자로 다 합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라는 단어를 이렇게 색광펜으로 쭉 체크를 해보니까 마치 벨트처럼 이렇게 전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체크해 보면은 재밌겠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13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밑에 보면 함께 왔습니다. 4절에도 함께, 5절 함께, 6절 함께. 그래서 14절까지 계속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함께.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우리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바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신비 중에 신비죠.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지혜로,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은 세 분이시면서 본질은 한 분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진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함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절대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 안에 이미 함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함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지만 그분 안에 이 공동체가 있고 연합이 있고 교제가 있고 얼마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나? 물론 훈련시켜서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물론 훈련시키고 사명 주셔서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를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목적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훈련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은 제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죠. 우리가 큐티 1대1로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룬 그 아들, 딸들이 함께하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할 때도 꼭 짝을 이루어서 두 사람씩 함께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함께.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은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함께 가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함께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란 것은 함께 있어주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하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약속. 구약, 신약 약속인데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죠. 그죠? 우리는 고백하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전에 그 우선하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동시에 나의 기도, 나의 섬김, 나의 복음,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해야 될 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